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교회를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경전이라고 그러죠. 새벽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낮에 또 듣고, 저녁에 또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36년 전에 저 변동 8회 9번지에서 지하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할 때 제가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교회는 성경책이 이렇게 두툼했고 손바닥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그 색깔은 빨간색이었습니다. 펼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만 있습니다. 이렇게 두툼하고요, 작기는 요만합니다. 그리고 펼치면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31,102 구절이 글씨만 꽉 찼습니다. 처음에 교회 갈 때는 창피해서 성경책을 여기다가 놓고 갔습니다. 왜? 혹시 동네 사람들이 볼까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갈 때 성경책을 갖고 가긴 갖고 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동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말았냐면 포대에다 말아가지고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여기다 숨겨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왜? 옛날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면 영락없이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죠.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말씀을 암송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이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은 요한 웨슬레, 이분 영국 분입니다. 영국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3대째 목사님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형제가 19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요? 수잔나 어머니가 시집 와서 애만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19명을 낳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15번째입니다. 여러분, 소설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육 갖고 번성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국의 많은 분들이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의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얼마나 엄하게 했는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성경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다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때 우리나라는 전부 우상숭배로 가득했잖아요. 호랑이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다 신입니다. 다 신. 예? 그런 무지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오다가 너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 모역에 가면 거기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한 그 묘지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어린 십자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 나라에 왔다가 부모님이 선교사로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꽃도 피어오지 못하는 어린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짠합니다. 그들이 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와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지한 이 백성,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고, 어디서 사람이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냥 친구들은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장례를 치르면서도 좋은 데 가기를 바라면서도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창세기 1장에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 삶에 심판이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세팅하시고, 그리고 이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것이 행복한 길인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귀가 자꾸 속삭이는 것입니다. 자꾸 마귀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고, 죽으면 끝나지,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사람은 착한 일만 하면 되지,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이런저런 말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40년 전부터 왔지만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 북한과 봤을 때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140년 전에 평양 원산, 그 다음에 개성, 이런 데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6.25 동란이 나면서 이북은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목사들을 다 잡아가지고 장로님들을 다 오게 가라고, 교회 교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성경책을 발견하면 그냥 아우지 탕공으로 가보내고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지냈거든요. 여러분, 이북 보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한 나라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마을마다 교회 갖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읊조리고 암송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7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더 위대하게 합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에요, 외국 정상들이요, 세계적인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한테 굽신굽신 거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난 너무너무 통쾌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했어요? 우리가 머리가 좋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듣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거니와 그랬습니다. 천대까지. 두고두고.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아비의 저주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자녀들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야기를 좀 하는 것보다 유명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영국이, 여러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겼죠?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요, 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런 영국이 위대해진 것은 영국 역사상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가가 인정했을 때 나타났다고 합니다. 원래 영국은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바이킹의 나라였습니다. 남의 것들을 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곳에 성경이 들어가고요, 그곳에서 성경을 알프레드 대왕이 성경 일부를 번역해서 영국에 이렇게 읽게 했습니다. 이때 영국은 미개와 분열과 무지에서 통일된 나라요, 문명국으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공식적으로 성경을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반포했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영국은 처음으로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셋째, 빅토리아 여왕 통치 기간 영국은 국력이 세계에 편만했고 그의 영토가 세계에 산지하여 그의 나라에서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나로 영화가 최철정에 올랐다고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영국에 가서 초빙을 받고 인사로 이렇게 초빙을 받았을 때 물었다고 합니다. 영국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빅토리아 여왕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손가락 가리키면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리키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겠다.
그래서 영국에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영국이 만드는 책하고요, 영국을 만든 책이 있답니다.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으죠? 영국이 만든 책, 영국을 만든 책. 여러분, 제가 퀴즈 냅니다. 영국이 만든 책, 세계적으로 위대한 책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알아맞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국이 만든 책, 셰익스피어 선집이랍니다. 에브럼 링컨이 그렇게 셰익스피어 선집을 그렇게 많이 읽었답니다.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된 동기가 셰익스피어 선집을 그렇게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이게 영국이 만든 책입니다. 그러면 영국을 만든 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뭘 고민합니까? 영국을 만든 책은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만든 책이 저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오늘 이 나라에 세계 열강 가운데 세웠던 이 힘이 뭐였냐? 이게 바로 성경책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조금 함께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듣고자 합니다. 미국의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답니다. 한 나라의 흥망은 성경을 많이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생애를 살고 싶고, 여러분이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시냐면, 얼마나 내가 성경을 읽고 읽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속에서 살면 그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출발이 가난하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삶으로 이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누굴 얘기하죠? 에브럼 링컨 얘기합니다. 에브럼 링컨은요, 11살 때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새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글자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두 여자가 정말 잘 들어왔습니다. 어떤 여자가 들어온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여자도 그렇고 두 번째 죽어서 재혼한 그 여자도 청교도 신앙에 근거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목숨을 걸고 붙들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어머니가 11살 때 풍토병으로, 그 당시에 밀크병이라고 하는 풍토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해야 돼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에브럼 링컨을 손에 잡고, 에이브야, 난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간다. 그러나 네가 나하고 두 가지만 부탁을 하자. 그때 한 가지 부탁한 게 평생을 살면서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그래서 에브럼 링컨은 평생 술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던 성경책을요, 그 아들에게 주면서, 너는 이 성경책을 달고 살아라. 읽고 또 엄마가 보고 싶으면 성경을 보거라. 네가 내가 그리 뻗을라. 성경을 펼쳐보거라.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가난함 속에서 살다가 다시 재혼한 그 새 엄마가요, 시집 오면서 성경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얼마나 그 애부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혔는지 몰라요. 열심히 읽혔습니다. 여러분, 흑인 노예 해방을 시키고, 세계적으로 이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대통령은 또 있을 수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일본 얘기 좀 하십시다. 여러분, 일본의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수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수고 무기징역하면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죽여서 뭐하냐, 마지막 죽을 때까지 노동요나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북해도 탄광촌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석탄만 캐는 일만 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살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범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을 보내놓고 늘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었는데, 그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삼천리를 넘게 찾아와서 아들 면회를 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러고 돌아가면서 보따리 하나를 주고 갔습니다. 그 보따리에 보니까
성경책 한 권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 한 권. 그 성경책 한 권을 보고 이 도모다카 시모지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쟁이가 됐구만. 그러면서 입이 툭 나와가지고 성경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 줄 게 없어서 성경책 한 권 놓고 가냐. 그러고서 이제 갱에서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준 성경책이 두툼하잖아요. 그리고 종이도 얇고 하니까 이거를 한 장씩 뜯어서 뭐를 먹는 거예요? 담배를 말아 먹는 거예요. 담배. 그래도 누가 주신 건데? 엄마가 준 건데. 이거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뻣뻣한 거는 이게 잘 안 되거든. 저도 어렸을 때 권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흉내도 내보고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종이가 얇습니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서 쭉쭉 피고 있는데 순간 욱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엄마가 주고 간 성경인데.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성경을 다시 손에 쥐고, 그리고 성경책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동안에는 관심도 없었고 담을 쌓고 성경 한 장을 보지 않았던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막 이 말씀이 막 믿어지게 하는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막 읽어가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번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막 눈에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하는 시간 빼놓고 남는 시간은, 쉬는 시간, 저녁 때 자는 시간은 성경만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도 열심히 이제 얼른 점심을 먹고 밖에 나와서 엄마가 준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소리가 나는데, 자기랑 함께 일하던 37명이 그 갱에서 일하다가 갱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었던 자기를 살려줬다는 이 마음이 막 들면서요, 막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못된 짓 할 수 있습니까? 욕할 수 있습니까? 악한 짓 할 수 있습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할 수 있습니까? 남의 거 훔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자 그 교도소 내에서 모범수로, 그래서 정말 불가능한데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출소를 해서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 묘에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밑에서 막 한참을 울다가 엄마에게 하지 못한, 엄마에게 불효한 자기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난 노인들을 섬기겠다. 그래서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양로원을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6개를 세웠습니다. 미국 교육부에서 주는 정식 교육 대상을 저가 받게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시한 책이 아닙니다. 왜 악한 공산당, 이슬람 세계들은 이 성경을 못 보게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성경을 읽으면 죽이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하나님입니까? 물어보십시다. 김일성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김정일이 하나님입니까? 그럼 김정은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들은 믿잖아요. 일본의 천황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일본에는 신들이 3,000개가 넘습니다. 성경은 그것들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31,209절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 첫 절에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냥 생겼습니까? 8년 전에 보배건설에서 우리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앞에 보면 시공자가 딱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혁이가 보고서 우리 아빠 이름이 딱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이거를 세웠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여러분, 돈 좀 있어 보세요. 과관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좀 배워보세요. 과관도 아닙니다. 참 과관도 아닙니다. 가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부동산 보상받아가지고 수십억 부자가 되면요, 졸부들이 춤추는 세상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하다가 돈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지금 캄보디아 가는 젊은이들이 8,000명입니다. 돈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중국에서 가고 막 사방에서 온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은 일확천금을 꿈꾸고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돈을 버는 방법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남의 피눈물을 빼앗아가지고, 속여가지고, 갈취해가지고, 그것도 친구들, 연인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남의 것들을 갈취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돈 때문에 동생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남편도 죽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도 죽입니다. 아내도 살해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다 보면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고 부요의 근원이 되신, 창조의 축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9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면 그것들이 나를 누구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원수보다 지혜로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원수보다. 우리의 원수는 이북도 아닙니다. 일본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고생 정말 지옥 같은 고생을 하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기를 바라는 악한 영,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혹하는 더러운 악한 영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는 사단이 하는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23가지를 일러드렸습니다. 첫째, 피곤하게 합니다. TV, 인터넷, 게임 중독, 유튜브 중독 나게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힘에 의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말씀만 시작하면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참 미안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 시작하면 졸고요, 말씀 끝나고 기도합시다 하면 눈을 뜹니다. 밤 내내 자고 왔거든요. 근데 시작만 하면 졸아요. 중간중간 아멘 할 때는 또 리듬도 맞춰요. 아멘. 그러다가 기도하겠습니다. 눈이 번뜩 뜨여요. 이건 마귀가 그럽니다. 피곤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피곤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도 피곤해, 일하는 것도 피곤해, 공부하는 것도 피곤해, 뭘 하는 것도 피곤해.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 봤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피곤하게 하고 TV, 인터넷, 게임, 유튜브 각종 이런 것들에 중독당하게 합니다.
한가하게서 망하게 합니다. 한가한 사람 치고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악한 질병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질병만큼 우리를 피말리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은요, 각종 질병을 가지고 여기 아프다가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가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병원 가잖아요. 병명도 안 나와. 근데 나는 아파. 여기가 아프더니만 나서서 여기가 아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여기가 아팠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여기 다리가 아파. 이 약한 영은요, 각종 질병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나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술 취하게 합니다. 방탕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살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 죽고 싶어.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죽고 싶어. 자살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 사람 법은 없습니다. 아휴, 난 죽고 싶어 하다가 나중에 죽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그럽니다. 빚지게 합니다. 쓸만하면 또 빚지고, 쓸만하면 또 빚지고, 맨날 빚에 끌려 삽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뭘 그렇게 안다고 교만합니까? 얼마나 있다고 교만합니까? 아이고,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요, 2장 명함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목에 힘줄. 2장 내가 반장이요. 그래도 여러분, 통장 이제 쓰레기 봉투도 주시고 통장도 관리하는, 통장만 대봐요 목에 힘이 간다고 말이죠. 마귀는요, 교만하게 해서 망하게 합니다. 환장하게 해서 피를 말리게 하는 것입니다. 서운하게 합니다. 혈기 부리게 합니다. 잠들게 합니다. 음란하게 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매사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합니다. 잘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하고 가난하게 하고 사망과 어둠을 갖다 주고 결국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분별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다 적의 정체가 나옵니다. 적의 정체가 다 나옵니다.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우리를 피말리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하고,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줍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계명이 나와 항상 함께 함으로, 말씀인데 근데 늘 말씀 속에 주의 계명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보다 더 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99절입니다 99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선생님 없이 크는 제자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훤히 다 합니다. 선생님들을 뛰어넘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선생님은 벌써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명철이 주어진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선생님보다 더 잘해.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뭐죠? 지식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지식. 근데 성경에는요, 물리학자들이 얻어야 될 지식, 의학자들이 얻어야 될 지식, 지질학자들이 얻어야 될 지식, 천문학자들이 얻어야 될 지식, 문학가들이 얻어야 될 지식, 경제학자들이 얻어야 될 지식, 정치가들이 얻을 지식, 교육학자들이 얻을 지식들이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통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과학자들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읊조릴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온 책이 하가 샤우팅 아니겠습니까? 이 선법 4는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똑똑하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100절 좀 한번 보십시다. 100절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게 명철함이요, 노인보다 낫대.
노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65세입니다. 한참 때입니다. 진짜 이보다 더 한참 때일 수도 없습니다. 전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태어나서 65세가 되니까요, 인생은 왜 60부터인지 알겠어요. 65세가 되고 66세가 되고 67세가 되고, 저는 아직 70은 몰라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이 되면서 세월이 가면서 젊었을 때는 얻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보입니다. 삶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확신 있게 얘기치 않은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고생과 슬픔을 떠나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속히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이 11월 며칠이죠? 아이고, 한 달 만에 저는 또 한 살 먹어요. 예,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몰라요. 신속히까지 날아간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잖아요. 이런 경험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야, 아니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영국 이야기했죠. 도모다카 시모지 얘기했죠. 한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대한민국 얘기했죠. 에브럼 링컨 얘기했죠. 사실은 제가 준비한 사람들, 이 성경에 대한 금원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준비해 왔는지 몰라요. 제가 시간과 이제 맞춰야 돼서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못해.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절 좀 한번 읽어보십시다. 9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 하려고 그동안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이게 다윗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주변에 정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온통 온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파란만장한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우뚝 세워주셔서 성경의 주인공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반열에 그를 세워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을 평가해 보세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한번 여러분 냉철하게, 점수 많이 주지 마시고요, 다윗의 점수를 100점으로 주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산다. 아까 도모다카 시모지처럼 밥만 먹으면 일 끝나고 나서 시간만 되면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산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점수를 먹여보세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여러분 점수 주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한번 먹여보세요. 나는 밥만 먹으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윗처럼 이렇게 나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 점수 100점이에요.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쓴다, 80점, 90점 될 거예요.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말씀에 신경 안 쓴다, 빵점이요, 빵점. 여러분, 말씀만큼 지혜롭고요, 말씀만큼 능력 있고요, 말씀을 가진 만큼 여러분의 위대한 생애입니다. 여러분 똑똑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지혜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으로 살지 마세요. 경험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세요. 지식으로 살지 마세요. 외국에서 공부한 것 가지고 살지 마세요. 대학에서 배운 것 가지고 살지 마세요.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세요. 스승보다 더한 기회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이긴다고요? 마귀의 힘을, 마귀가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마귀는요, 새 고랑도 끊어집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돼지떼 1,000마리 속에 들어가서 한순간에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힘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 앞에는 벌벌 떱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더러운 악한 어둠의 영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진 책이 선포포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97절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옆에 감동을 받고 제가 5개월 동안 만들어진 책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읊조리며 좋은 말씀들을 본문으로 663단락으로 해놨습니다. 주제별로 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로운 말씀들은 다 뽑아서 주제에 맞춰서 다 배열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볼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알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안합니다. 열심히 다윗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고 하루 종일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03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런 애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203장을 지난주 또 오늘 예배 전에 예배 가운데 부르고 또 오늘까지도 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저희 교회에 새